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7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4장 14절부터 28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장장이가 또 목수가 우상을 만드는 그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목수가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데 인형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잘 만든다고 한 이야기가 그 전까지 13절까지 됐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만든 우상의 허무함과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것을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뛰어나신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또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이야기가 이번 44장에 있습니다. 네. 자, 14, 15절 볼까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아멘. 아멘. 그는 이라는 사람은 그 목수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 또 디르사나무, 상수리나무를 취하는 거예요. 숲의 나무 중에서. 이런 백향목, 디르사나무, 상수리나무는 곱고 향기가 좋고 그래서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변형이 잘 안 돼서 그런 걸로 우상을 많이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나무들은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는 그런 그냥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나무인 것이죠. 근데 이 나무는 또한 사람이 땔감을 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전에는 보일러 같은 게 없으니까 그 땔감으로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구워서 이제 밥을 해 먹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떡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이잖아요. 화덕에 빵을 구워 먹기도 하는데 그런 거 나무로 신상을 또 만들어서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데 생각해봐 이거 좀 이상하지 않니?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 17절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도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아멘. 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해주죠. 그것도 고기도 구워 먹고 또 불 피워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아이고 내가 불을 보았구나 따뜻하다 하면서도 그 똑같은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면서 기도하니 너는 내 신이니 나를 구원해보라 하는 게 웃기지 않냐 이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자 18절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전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 무지를 말하는 것이죠. 자 19, 20절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토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니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 나무는 내가 몸을 데피려고 불 피웠는데 저 나무는 내가 밥 해먹으려고 땔감으로 썼는데 근데 그걸로 내가 지금 우상을 만들고 앉았네. 야 내가 진짜 지금 어리석은 일을 하는 내가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바보 아니야?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정상이죠. 아멘. 근데 그는 죄를 먹고 여러분 죄를 먹으면 배가 불러요? 안 부르죠. 죄는 뭐 다 타고 남은 그 가루잖아요. 그런 것이 뭘 사람을 배불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런 것처럼 우상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이죠. 나를 배불릴 수도 없고 먹어도 헛헛하고 맞아. 정말 도움도 하나 안 되는 영양가 없는 것을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냐?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아멘. 미혹이라는 것은 여러분, 미혹의 영에 빠져버리면 거짓인데 그 거짓을 알지 못하고 참인 줄 알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지식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미혹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또 우리 시대에서는 뭐라 그러죠? 사이비에 빠지기도 하고. 그 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단. 우리는 가만 생각, 그건 진짜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마치 그게 진짜 신인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미혹에 시달렸기 때문인 것이죠. 미혹에 빠졌기 때문인 것이죠. 자,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걸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을 지었으니까요. 창조했으니까요. 보세요. 우상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창조한 그런 피조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신은, 우상을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이라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 반대죠, 그죠? 그런데 인간이 만든 우상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고 나면 인간이 피곤해요. 그것도 창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질 수 없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들자고 피곤할 일도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 만들자고 피곤하지도 않으셨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물건을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의 종이 맞는 거예요. 그럼 종은 그 주인을 섬겨야 되잖아요. 원래. 안 섬기고 도망가가지고 딴 주인 섬기면 그거는 이제 잡아다가 어떻게 할 일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당연한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해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갔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잊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잊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았다고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자,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멀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허물, 죄를 없이 해주시겠다고. 우리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은 정말 어둡잖아요. 근데 그 많은 구름조차도 하나님이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반짝 나는 것처럼. 아멘. 그리고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안개가 자욱하면, 정말 저도 아침에 안개가 자욱할 때 운전해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안 보여요. 뭐 가시거리가 진짜 1m, 2m 될까? 근데 그런 안개조차도 해가 쫙 떠오르면 쫙 언제 안개가 있었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없이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그 인간이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뭐 그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또 심지어는 그 죄가 정말 이렇게 많을지라도 상관없이 그 모든 죄악까지도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신 것, 특별히 그 죄를 다 없이 하시면서 구원해내신 것은 너무나 위대하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땅의 높은 곳들아, 하늘아, 땅의 깊은 곳들아, 산들아, 숲과 그 모든 이런 피조물들, 자연세계 그 피조물들에게조차도 그것을 찬양해라. 얼마나 멋지지 않느냐, 얼마나 위대하지 않느냐라고
찬양을 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24절.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아멘. 아멘. 그런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그분은 이스라엘을 모태에서 지은 분이시죠. 그러면 그분이 지금 그 구속하신 그분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로 홀로 하늘을 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함께 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께서는 홀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것이죠. 아멘. 자, 25절, 26절.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아멘. 아멘. 이 고대 세계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술을 한다든가 점을 치는 점술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매우 이렇게 대우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게 마치 중요한 지혜와 학문인 것처럼 뭐 우리가 바로의 그 이집트의 바로 왕도 자신이 꿈을 꿨을 때 다 그런 지혜 있는 자들 점술가들 불러서 해석해 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왕들은 그 점술가나 마술사들에게 그 나라의 미래를 물어보고 어떻게 정책을 펼쳐갈 것인지 그걸 조언을 듣고 그걸 그대로 정책으로 적용을 했단 말이죠. 그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 자기가 지식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물리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점술가가 예언을 했어. 근데 그게 하나도 성취가 안 되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성취가 안 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 버리시고 그들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 웃음거리가 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그런 선지자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 하나님의 종들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황폐했던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사람이 살겠다고 유다 성읍들에 대해서는 중건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진짜 그렇게 됐죠. 그죠? 그 이 뒷절에 또 예언이 27절, 28절에 이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 기품에 대하여 이 강물들을 마르게 한다는 게 기품이라는 게 아마 바벨론 그 나라 근처에 유브라데스 강 아시죠? 그게 되게 큰 강이잖아요. 지도상에도 보일 정도로 아마 그것을 말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을 이제 끝내고 돌아올 때 그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어떤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안전하게 왔던 것처럼 그 유프라테스 강도 안전하게 건너서 자기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는 것이고 근데 또 여기 고레스가 나오잖아요. 이 고레스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로부터 거의 뭐 한 150년 후에 등장할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 고레스라는 이 정확한 명칭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 44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사야 당시에 쓰여진 게 아니라 나중에 쓰여진 제2 뭐 이사야서 이런 거 아닌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주장을 따르지 않고 아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맞다. 이거는 이사야가 쓴 이사야서랑 똑같은 동일한 통일된 그 이사야서다라고 하는 주장에 더 많이 무게를 실어줘요. 왜냐하면 미래일을 예언하는 우상과는 정말 다른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이 고레스라는 분명한 이름도 이사야에게 예언으로 주셨을 가능성이 높다. 아멘. 그거 왜 못하시겠냐. 당연히 그걸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왕기서에서는 요시아가 출생하기 3세기 전이면 거의 300년 전이잖아요. 그때 요시아 이름이 예언되었어요. 또 다니엘서에서 다리오가 출생하기 전 그 이름이 이미 등장을 했었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도 이사야가 150년 전쯤에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 맞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그거에 더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고레스를 내 목자라 했을 때 뭐 이게 뭐 굳이 고레스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뜻이기보다는 고레스는 하나님의 목자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고 살게 해주는, 실제로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바벨론에 있던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니네 땅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려라 라고 해서 고레스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끔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고레스는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런 세상의 통치자도 그냥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잔이라. 자, 고레스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기 땅으로 귀환시키면서 그때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고 또 성전이 준공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아멘. 그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45장은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오늘 이사야서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죄를 없이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그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자연계도 찬양할 만큼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또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정말 구원받을 만한 좋은 일을 하지도 않았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또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공부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